오늘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 21장은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윗이 놉당에 가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10절부터 뒷부분에는 블레셋 지경인 가드로 이렇게 간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어떻습니까? 참 힘든 시간이었겠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말이 그렇지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 또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오늘도 좀 그 내용이 잠깐 나왔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의 인기가 진짜 뭐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닌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고 좀 힘든 그런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시간은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이 시간들이 힘든 시간이고 다 잃어버린 시간 같지만 돌이 어때요? 그가 그냥 왕궁에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들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아무 일도 없고 뭐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은 내가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화도 다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도 전장에서 이제 요나단과 아시온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놉당입니다. 1절을 볼까요? 1절 보니까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 이 놉당에 대해서 같이 보았어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그 성읍인데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에 있었던 중앙 성소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각지에 이제 흩어져 있는 제단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놉당에 있는 제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저 북쪽에 있는 놉당 그 제단이 있는 곳으로 지금 피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늘 어디로 피하는가? 우리가 앞에 19장에서도 봤죠. 누구에게 갔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죠. 그때 라마나요스로 갔다 했는데 그 라마나요스에서도 이제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늘 어디로 피하냐? 예배 장소로 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심지어 악령이 들었을 때도 어때요? 당장 성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여전히 세상의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피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놉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다윗을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왔는데 두려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군대 장관이지만 사울의 그 시기심 때문에 도망 다니는 것을
이 제사장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자기가 다윗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혹이라도 사울 왕에게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이 놉당의 제사장을 찾아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이전 모습과는 이제 사뭇 달라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늘 주님께 피하고 또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아왔는데, 오늘 지금 보면 다윗이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망쳐 왔는데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러니까 허겁지겁 지금 도망쳐 오다 보니까 뭐 먹을 것 하나도 챙겨오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배는 고프니까 제사장에게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갑자기 떡을 달라니까 뭐 먹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렇게 말.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또 제사장이 먹는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이죠. 근데 배고프니까 뭐 율법이고 뭐고 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너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의 정결을 지켰다면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자기가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무기를 못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에 창이나 칼이 있으면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한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혹이라도 사울이 자기를 또 찾으려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무장하기 위해서 혹시 어디 무기 없냐고 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뭘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그럼 그거라도 달라고 이러면서 다윗이 가져가게 됐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7절 볼까요?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도액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 보면 도액이라는 이제 사울의 신하인데, 여기 목자장이라고 하니까 아마 사울에게 큰 목장, 뭐 양들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사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근데 놉당에 이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이거를 지금 다 본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22장에 보면요, 그 도액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놉당에 갔더니 거기 다윗이 있었고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때요? 화가 나죠. 당장 가서 그 제사장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을 종을 어떻게 죽이냐고 사람들 아무도 안 가요. 그랬더니 이 도액이 군대를 끌고 놉당에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죽이고 거기에 있었던 또 다른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있죠. 아이들, 가축까지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22장에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 도와준 것 때문에 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뭐 미안한 수준이 아니죠. 가슴을 치고 통해야 할 그러한 일들인데,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 당연히 사울이 못 쫓아오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자신들의 원수 나라잖아요, 이 블레셋은. 근데 그곳으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12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어요. 당연히 이 가드 땅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아, 저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다윗이 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곳에서도 자기가 이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여기 지금 뭔가 미친 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계속 다윗이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인데 지금 이 두려움에 높 땅에 가서는 거짓말,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또 이 가드 땅에 가서는 블레셋에 가서는 또 거짓 행동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일들을 다 회개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두려움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또 말씀 붙잡고 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넘어진 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이처럼 두려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말씀 붙잡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또 귀한 사명 붙잡고 또 늘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